할렐루야. 마리아, 육체적인 질병과 장애에 있어서 살아있는 동안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연옥 영혼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까? 네,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에게 나타났을 때는 모두 치유된 상태로 어떤 상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영혼이 큰 갑상선을 가진 채 온 적이 있었지만 그 경우는 살아있는 그의 가족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가족들은 제가 이야기할 때 그 영혼이 어떻게 보이더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갑상선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은 제가 한 말을 믿고 저희 지시를 따랐습니다. 또 살아있는 동안 벙어리였던 영혼을 만난 적이 있는데 제게 왔을 때는 완벽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기뻐하였고 저는 그가 왜 말을 못하게 되었었는지 알아보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도 죽어서는 완벽하게 걷습니다. 큰 결함뿐만 아니라 작은 결함도 모두 사라지죠. 그러나 제가 만난 연옥 영혼은 모두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상처와 고통을 가진 연옥 영혼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는 동안 겪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그 고통은 영혼의 고통이며 육체의 고통과는 다릅니다. 제가 비슷하게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어떤 사제의 영혼이 와서 말한 이유였습니다. 제가 왜 오른손이 그렇게 검고 더럽고 고통스러워 보이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나 집, 성물들을 축복하는 사제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저는 그 성사의 임무를 소홀히 한 까닭에 제 오른손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보속이라고 말하고 싶고 사람들의 부도덕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 사람들이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 아니시냐고 묻는다면 저는 벌과 보속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를 앓고 있는 죄 없는 사람들은 필요한 추가 보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무한하지만 정의 또한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와 같이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정의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죄로 인해 죽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이 에이즈의 치료법을 발견하게 될까요? 우리는 이미 치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수요가 적어 돈을 벌게 해주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치료법은 바로 예수님께 있고 십계명에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규제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를 보호하고 힘을 주어 자유롭게 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방치료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미 걸린 후에 치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의 치료 역시 기도를 많이 하는 곳에 있습니다. 어디요?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태리 어딘가에 있고 메주고리에서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나 사제에게 상태를 검사받고 기도를 많이 하는 곳으로 가는데 낫기보다는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는데 그것은 연옥 영혼 때문인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깊은 연옥에 있는 영혼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좋은 구마기도가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리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질병이 되는 경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자주 질병을 유발합니다. 인스부룩에 사는 젊은 여성은 자신의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살아서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좋은 일자리가 있었지만 높은 교육비를 제공해야 했으므로 그녀 아버지의 반대로 기회를 놓치고 평생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방황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죽은 지 얼마 후 3번씩이나 나타나서 용서를 구했으나 그녀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돌연히 아버지를 용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 깊이 용서하자 병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병이었는지는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그녀는 그것이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함에서 오는 병임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는 동안 자신에게 매우 큰 짐이 되며 많은 제약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들을 하느님께 드린다면 우리는 큰 자유와 풍요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관련된 일과 사람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며 매우 크고 중요한 은총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20년 넘게 피부병을 가진 여성의 일입니다. 모든 현대의학과 값비싼 크림으로도 가려움을 가라앉히는 게 고작이어서 그녀는 순례를 떠나 기도를 매우 많이 하는 경험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그가 그녀 부부에게 예수님께 당신의 손과 무릎 아래부터 오른발까지 그렇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인지 여쭤봅시다 하고 그가 환시를 보았는데 한 여성이 오른쪽 무릎을 꿇고 구부린 채 손을 뻗어 소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녀의 어린 모습이었고 여성은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이를 안아주는 것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딸이 자라서도 자신의 어머니를 결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녀의 남편이 그녀에게 맞아, 당신은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있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녀가 이 지향으로 기도하며 2, 3일 동안 미사를 드리자 가려움증과 흉한 모습의 질환은 자국만 조금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누구도 밤새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날 함께했던 세 사람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이 과거 조상의 죄를 후손에게 기억시키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연옥에 있는 영혼이 용서되지 못하여 구원되지 못하므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그 영혼이 이제는 천국에 있고 그녀의 딸은 오랫동안 많은 돈을 들이고 괴롭힘을 받던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마리아, 전에 당신은 사탄이 질병을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사탄으로부터 받은 것인지 다른 것에서 온 것인지 어떻게 식별합니까? 그 사람과 함께 혹은 그 사람에 대해 기도함으로써 합니다. 만일 다른 것에서 왔다면 구마나 구원 기도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지만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면 결과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탄은 그것을 숨기려거나 싸우려 하지만 좀 더 계속하면 달아납니다. 그리고 병원의 바이러스라는 용어는 이것에 대한 경고 사인이며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해 주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즉시 사제나 다른 강력한 중재자, 친구, 친척과 함께 성모님과 미카엘 대천사에게 중재를 청하십시오. 사제는 구마를 하며 성수나 축성된 기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질병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 경우가 생각납니다. 한 경우는 결핵이었고 또 한 경우는 백혈병 그리고 마지막은 매우 심한 등의 고통이었습니다. 마지막 경우는 오랫동안 유럽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부님과 함께 여러 달 동안 자원봉사를 하던 친구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척추신경에 약간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해서 근육 완화 주사를 맞았지만 소용이 없었고 점점 심해지면서 고통이 대단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쩌면 그것이 사탄에게서 온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에서 두 신부님을 불렀습니다. 처음에 오신 신부님은 그의 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결과도 없는 대화를 하고 나서 신부님은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오른쪽 어깨를 오르내리며 팔과 허벅지까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포크로 근육을 파는 듯했고 연골을 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신부님이 기도하는 동안 고통은 위아래로 계속되다가 한 3, 4분이 지나자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친구는 울고 소리치며 경련을 일으키다가 거의 의식을 잃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신부님은 울고 있었고 결국 그의 의심이 맞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6시간 후에 친구는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와 함께 봉사하던 두 번째 신부님이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의 3분의 1 정도만 싸우더니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5일 동안 침대에만 있던 그는 다음날 일어나 정상대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2주 후에 그가 이곳을 찾아왔고 저는 그를 구마원사가 있는 친구에게 데려갔습니다. 친구는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 기도해 주었고 그것이 제 친구가 있었던 그 도시에서 누군가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냈습니다. 저의 친구는 그곳에서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지만 사제에게 충성스럽게 꾸준히 봉사하는 협조자라는 사실이 그 누군가를 화나도록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당신 친구와 같이 등에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이 불쌍한 사람에게 힘을 행사했던 사탄이 그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일했던 신부님이 많이 알려졌음을 고려할 때 나의 친구도 많은 영적 충돌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의 마음을 열지 않더라도
멀리서 그의 치유와 구원에 대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러나 신부님들을 포함해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한 충분한 믿음이 없으며 그것을 시도해 보려고도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백인대장의 하인을 멀리서도 치유하셨습니다. 믿고 돌아가라, 그는 치유되었다. 예수님은 주인의 믿음을 보고 하인을 치유시키셨으며 백인대장의 믿음 자체가 치유한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부족함을 걱정하며 도움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도움을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시므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멀리 있을 경우 그에 대해 기도하려 할 때 가능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사탄의 영향에 기인한 것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하고 그것을 없애려면 매우 많이 기도하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임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당신께 와서 그들의 죽은 친지의 이름을 말하였을 때 미사나 어떤 기도 후에 그 사람이나 가정 혹은 집에 평화가 오는 것을 보십니까? 네. 그 사람들과 계속 연락이 되는가에 달려있죠. 많은 사람들은 계속 저와 연락을 하지만 저는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가 아니므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지는 않지만 어떤 의학적인 처방 없이도 우울증 등에서 매우 빨리 평화롭고 행복하게 변화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저희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은 누구에게나 그분의 기쁨과 평화를 주시려 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의학 분야에서 최면술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서 과거의 일을 발견하고 그와 관련된 질병을 찾아냅니다. 연옥 영혼이 이런 최면 같은 것에 대해 말해줍니까? 연옥 영혼은 그런 최면술이 위험한 것이며 죄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우리의 무의식을 캐낼 수 없으며 거기에서 나온 결과는 불안정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최면술의 결과를 믿고 잘못된 윤회설을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혼동에 이르게 하는 죄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픔으로 매우 고통스러워할 때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한에서 의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는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저에게 자신은 의사였는데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주사를 놓아 그들의 생명을 죽였기 때문에 고통을 매우 많이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치료를 위해 진통제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절대로 환자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도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모두 살인입니다. 위와 같이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빼앗았다면 그가 살아서 다하지 못한 고통을 연옥에서 겪게 됩니까? 아니면 의사가 그 고통을 받습니까? 만일 의사가 그런 일을 멈추고 고해성사하고 통해에 보속하지 않으면 의사가 받으며 또한 그의 가족이나 다음 세대가 받습니다. 저런. 당신은 다음 세대가 고통받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받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한 경우는 환자를 안락사시키던 어떤 의사의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그녀와 남편은 매우 건강한데도 유산으로 많은 아기를 잃었으므로 그 의사는 의아했습니다. 이 젊은 세대의 고통은 안락사시키던 그 의사의 죄에 대한 필요한 보속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낙태 지지자들과 그 가족들이 자신이 낙태시킨 아이들이 살아있다면 겪어야 할 고통들을 겪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빨리 그것을 멈추고 그것을 갚지 않으면 확실히 그렇습니다. 저는 사라예보, 모스타, 뷰코바, 즉 전 유고슬라비아가 가장 쉽게 유산을 많이 하는 도시라고 들었습니다. 하느님의 정의로 그 도시들이 발칸 전쟁 중 가장 많은 고통을 겪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생명을 거스른 죄가 집중될 때 하느님께서는 피치 못할 방법으로 당신의 정의를 드러내십니다. 그런 예는 동서 국가의 정부와 법정 그리고 의사들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유산되거나 낙태된 아기들은 어디로 갑니까? 연옥 영혼들은 그들이 천국으로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은 죄를 짓지 않았으므로 연옥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중간의 장소로 갑니다. 어떤 이들은 림보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아기들의 천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는 말은 종이 위에 프린트 되어 있는 곳과 가장자리 사이의 공간이란 림부스에서 온 말입니다. 아기들의 영혼은 자신이 있는 곳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천국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을 천국으로 가도록 도와주어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죄를 지을 기회조차 없었으므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많은 것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에게 세례를 주거나 위령미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례명을 지어주어서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비엔나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알았는데 그녀는 항상 태어나지 못한 아기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아침에는 전날 밤에 죽은 아기를 위해, 저녁에는 그날 낮에 죽은 아기들을 위해 하루에 2번씩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임종이 임박했을 때 그녀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여기에 많은 아기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아기들이. 왜 안 그렇겠습니까? 당신은 많은 아기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이제는 그 아기들이 당신을 도우러 온 것입니다. 하고 병자성사를 주던 신부님은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아이들이 그녀를 인도해 갔습니다. 림보에 있는 아기들도 이곳에 있는 그들 친척에게 가까이 있거나 나타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친척들이 태어나지 않고 죽었거나 유산된 사실을 모르는데도 가까이에 아기가 있음을 의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매우 민감하고 사랑이 많은 이들이 그들과 혈연 관계지만 태어나지 않았거나 유산된 아기들을 이따금 본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아기들은 그들이 보고 있는 그 당시의 나이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전에 당신께서 영혼은 죽은 당시의 나이로 보인다는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하십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만일 아기가 자란 모습으로 보여졌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가능한 명확히 그 아기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기들은 어른들보다 쉽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부모의 말을 잘 믿음으로 부모들이 사랑을 가지고 이 문제에 관여한다면 빠른 결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낙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큰 전쟁이며 가장 잔혹한 짓입니다. 이 병든 사회가 사탄으로 하여금 몇백만이나 되는 죄 없는 생명을 파리떼처럼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보속은 클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것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여성이 그녀의 낙태가 죄였음을 인정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없애주신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화제를 돌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 여성은 즉시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보고 진심으로 예수님께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진심으로 보속하고 나면 평화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는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사랑하는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오를 것입니다. 또 아기에게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끝으로 아기가 세례를 받게 해서 미사를 드려 주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겸손한 마음과 보속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와 같이 다 하고 나서도 어떤 여운이 있습니까? 아기의 엄마가 평생 그것을 잊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연옥 영혼의 말에 의하면 천국에서 주어진 삶을 살지 못한 아기의 자리가 비어 있음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떤 고통도 없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Sancte Michael, Arcangele, defende nos in prelio, ut non pereamus in tremendo judicio.
할렐루야.